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즉 이제 바울 사도로 인해서 기독교의 지형이 달라지고 기독교 역사가 또 세계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은요,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를 히브리 발음으로 다메섹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다메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당이 30여 개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굉장히 거세지자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본래 거주하고 있던 약 4만 명 가량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고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옥에 가두거나 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20km나 떨어진 곳으로 원정 갈 정도로 사울은 살기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여행 끝에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를 즈음에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더니 그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엎드러진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물었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하고 밝은 빛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울은 그곳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매질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 줄을 알았는데 지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임을 뉘우치고 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에 집중했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향해 비친 그 빛은 육신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든 외적인 조명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죄악과 또 완악함과 어두움과 의심을 보게 하고 깨뜨리는 내적인 조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 완악한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같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빛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름대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만 했을 뿐이지 실상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스데반을 죽인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고 잔멸한 것도, 이곳 다메섹까지 220km나 떨어진 곳에 열심을 품고 원정을 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 가려 하는 것도 사실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스승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자 자신의 오만함과 그 부패한 죄성과 또 죄악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빛이 임하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검은 것만 보는 사람은 회색 물창만 봐도 흰색이구나, 그렇게 하얀색이라고 인식하며 생각하게 되지만, 정말 진짜 순백색과 비교할 때는 그것이 흰색이 아니라 이게 탁한 회색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무척 지혜롭고 옳은 존재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볼 때에만 정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막내딸 라빈이가 이제 복합 심기형으로 태어나면서요, 여러 번 수술 받고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참 깊게 깨달은 계기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고난이 있고 정말 인생의 가장 힘겨운 그 순간을 맞이하면은 더 간절해지고
더 깊게 하나님 만나고 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내가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 라빈이가 심장 수술을 이제 여러 번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요. 그날 아침에 아내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히 심각한 주제도 아니었고요. 아침에 냉장고에 며칠간 넣어둔 찰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운 겁니다.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인데 아빠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 먹는 문제로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소아중환자실에서 딸을 보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탈을 타는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눈물이 나오자마자 그 눈물이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 변질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죄의 본질을 경험하는 거죠. 자식의 생사기로에서 먹는 문제로 싸우는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양심은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이안의 그런 눈물임을 깨닫고는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없어요. 뭔가 순수함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표현되고 밖으로 발산되는 순간 오염돼 버려요.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뭔가 진실하게 쓰려고 해도요, 정직하게 쓰려고 해도 펜을 잡고 몇 줄 쓰는 순간 과장되고 축소되고 하는 거죠. 진실한 글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글 안에 자기 포장과 위선이 넘쳐 흐르죠. 말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 판단과 혀에 의해서 얼마나 진실이 왜곡되고 과장되게 잘못 전달이 되는지 알 것입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 그래서 판단하는 자의 위치의 모순됨을 알 것입니다. 결혼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한 사람마저도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데도 자기 자신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력조차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고발인 것이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이 임해야 자신의 부패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을 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거론할 때 자신이 한때 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심리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이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렇게 열심을 냈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랬으니까 라는 것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지 않으며 의로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야만 사람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데, 즉 의롭다는 것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완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드러난 거짓된 자기 의와 부패함과 교만을 깨닫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외식과 헛된 영광을 구함과 거짓 의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인데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그 번역된 표현인데 고들즉 거리 가자예요. 그러니까 고들즉 거리가, 다시 말해 직가, 고든 길이라는 그런 길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내 중앙로인데 완전히 그냥 고든 길이라는 거죠. 직가라는 고든 길에서 사울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 유희를 통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 고든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고든 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